네, 이 금요성령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하신 뜻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심령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닫고 돌아가는 금요 성령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기 오인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왔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깊이 교제하며 돌아가는 금요 성령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가운데에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거두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바다보다도 더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믿으십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이어서 고백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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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이번엔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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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올려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고백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멸망으로 넘어뜨리려 3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고백합시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 나의 심령이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서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많은 광야의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저는 나라는 자 모두 안에 받는 기회 지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이 밤에 아버지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믿음의 부모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올라온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믿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면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거소들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오늘 이 밤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매주 합심기도 제목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금요 성령기도회 상반기 끝나기 전에 200명이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푸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할 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나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참고 있어요. 2달 전에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오늘 본문으로 예배에 대한 관점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으로 믿음의 가정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가나와 한나 가정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평범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에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장 전체에서 엘가나와 한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서 21절까지 중간에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8절과 21절 후반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사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21절 후반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중간에 있는 부분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을 사무엘이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 가정은 사무엘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첫 번째는 부부가 함께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자, 한나는 매년 실로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매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를 남편과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가정이 매년 실로 성막에 가서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는 온 가족 예배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린이 주일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공유와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온 가족 예배 혹은 세대 통합 예배의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아내는 남편과 함께, 다시 말해서 부부가 함께 정기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남편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2021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자가 누구인가? 아버지 남편이 51%, 어머니 아내가 40%, 목회자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타가 6%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보다 남편이,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남편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가정이 믿음으로 서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설문 자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족 중에 가족 전체가 교회에 출석하는가? 자, 가족 전체 교회 출석률이 79%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출석할 시 가족 전체 출석률이 85%입니다. 어머니가 교회 출석 시 가족 전체 출석률은 70%입니다. 자, 아버지가 교회를 출석할 때 자녀가 교회를 출석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른 결과입니다. 자녀 신앙 교육의 영향력이 어머니가 더 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남편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남편이 먼저 신앙에 서야지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 남편들 밖에 나가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남편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편보다 아내의 믿음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사명은 내 남편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아내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내 남편이 아직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 내 남편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아내의 첫 번째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믿음이 세워져야지만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출발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간혹 사역 때문에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과 같은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예배를 드림으로 같은 신앙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부부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지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사역할 때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여주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저희들은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면 따로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각자 따로따로 하면 신앙의 공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에 내려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말씀 듣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이 공유가 되고 믿음이 같아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배 같이 드리셔야 됩니다. 양육훈련 따로따로 배우지 마십시오. 부부가 함께 똑같은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사역도 될 수 있으면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달에 푸른교구 전체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구역 모임을 하니까 좋은 점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갔을 때는 교회에 대한 친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시간 남짓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이게 내 교회이고 이 교회에 대한 가까움 친밀함이 없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구역 모임을 하니까 교회가 가까워지고 교회에 대한 친밀함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부부가 함께 하니까 신앙과 삶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 신앙의 공유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구나,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구나, 그제서 삶과 신앙을 나누니까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일 하루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중에도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니까 좋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따로따로 신앙이 아니라 같은 교회, 같은 예배, 같이 여러분 사역도 해야 합니다. 예배를 같은 공간에 드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도 구역 모임을 함께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부부가 함께 구역 모임도 해야 되고, 부부가 안 되는 분은 여성 구역 모임, 남성 구역 모임이 이루어져서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비로소 신앙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유가 오게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20절과 21절 전반까지 내용은 엘가나와 한나 가정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이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 내용이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엘리 제사장이 한나와 엘가나 가정을 위해서 한 두 번째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는 정말로 엘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축복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기도했을 때 엘리가 술 주정을 부리는 줄 알고 포도주를 끊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무안하듯이 한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평안하게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엘리가 진심으로 한나에게 축복 기도한
축복 기도했다기보다도 적당히 인사 정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인사성 멘트로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하긴 좀 하죠. 엘리의 첫 번째 기도가 그것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엘리의 축복 기도는 완전히 처음과 다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첫 번째 기도의 양과 두 번째 기도의 양이 다르죠. 두 번째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하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 때문에 다른 자녀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대신할 자녀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정에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가 축복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해 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지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을 보고 무엇인가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금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축복 기도 이런 의미입니다. 한나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예쁘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의 행동에 엘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애가 없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며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하더니 정말 그 약속대로 사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매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가 감동을 받고 정말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축복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도 감동시키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도 그분의 모습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감동받을 때 복을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의 믿음에 감동받고 축복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축복 기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말입니다.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5배나 넘치도록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벌벌 떨면서 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거나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거나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11조 했으니까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래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도 복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줄 수 없잖아요. 구원은 공짜죠. 구원은 주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거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복은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하나님 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교회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를 마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저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신앙생활을 맡겨진 사명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분들을 보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실하게 정말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분들, 순종하는 분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기도 용사 제가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구역장 공부 출석 체크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푸시하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그런데 여러분, 참 이분은 구역휴교도 없어요. 1명, 2명.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구역 공부를 늘 나와요.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하나님도 보고 감동받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줄 기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더라도 감동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킨 가정입니다. 자,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습니다.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랐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800에서 900살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 병인의 인생을 압축해서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는 한 줄로 인생을 요약합니다. 그 창세기 5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죽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 많은 업적들 가운데 최고의 업적은 자녀 낳고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업적입니다. 왜요? 자녀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이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농사가 무슨 농사입니까?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식 농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재산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자식의 농사입니다.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부모의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어도 그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과 염려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정말 좋은 학교만 간다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간다면, 좋은 배우자 만나 가정을 이룬다면 좋을 텐데 다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다 잘 됐는데 믿음이 없으면 부모가 늘 그 자녀 볼 때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비가, 어떤 어미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의인의 아비는,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무슨 말입니까? 잠언에서 의인이 누구이고 지혜인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세상 것 다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그 한 가지 믿음이 없으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과 염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방 가면 다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자녀가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영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 영혼 구원과 신앙 회복 대상자들을 다 파악했습니다. 다 파악했는데 비골 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전화는 하지 마세요.
불편해집니다. 서로 갈등이 유발되어집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말을 자녀가 듣지 않고 신앙 때문에 충돌과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앙을 가질 것을 계속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이 땅의 삶 마칠 때 반드시 유언을 크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다 살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게 바로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놓치면 그만큼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농사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그 자녀에게 믿음을 다시 주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제가 자녀를 세 자녀를 낳다 보니까,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이게 참 똑같은 엄마 뱃속에 나와도 자녀의 믿음의 분량을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어떤 놈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놈이 있어요. 태생부터. 어떤 놈은 참 믿음 갖기 어려운 놈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게 부모의 마지막까지 감당할 몫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태아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미 자녀가 다 컸다면 이제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 손자, 손녀.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기회까지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신앙교육은 부모가 정교사이고 교회는 부교사입니다.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9절에서 이 19절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겉옷이고 두 번째 단어가 작은입니다. 19장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작은 겉옷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겉옷은 한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신앙 교육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해마다 작은 것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자, 한나가 사무엘을 만날 때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사무엘의 신체 사이즈를 알아야 됩니다. 얘가 부모를 떠나서 잘 먹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를 항상 매년마다 점검을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한 겁니다. 그것만 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알아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켜주겠지? 아닙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도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제사장입니다. 한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 사무엘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할 리가 없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면서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작은 겉옷을 주면서 사무엘의 신체도, 사무엘의 영적인 것들도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또다시 작은 겉옷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겉옷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한 달 만들면 다 만들까요? 아마 이 작은 겉옷을 만드는 시간이 아마 1년은 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직접까지 손수 다 해야 됩니다. 옷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한나가 이 옷을 만들면서 뭘 했겠습니까? 아들 사무엘이 줄 옷을 만들면서 그 기도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겉옷을 만들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겉옷은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본 자료에서 목회자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 신앙 교육에 교회와 목회자 역할이 중요할지라도 가정만큼, 부모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신앙 교육은 가정의 부모가 종이고 교회는 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과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비교했어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왔다 가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시간은 가정에 다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신앙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온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그 신앙을 가정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자녀들이 고스란히 일주일 내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바로 말없이 보여지는 것, 말없이 보여지는 신앙교육이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고, 그 신앙교육이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부모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신문의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다음 세대 살리기 미래 목회 세미나에서 주일학교 붕괴 원인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부모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와 부모가 연합하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신앙 교육을 시킬 때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는 부모들이 교회를 정하는 1순위가 자녀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교회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가족 5주차 소감 나눔할 때 우리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단골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생겼어. 웃자고 한 겁니다. 주일학교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때문이에요. 내 자녀를 신앙을 잘 시킬 수 있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주변 교회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 정말 부모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야, 중요한 일 다 하고 다음에 절대로 여러분 다음에 신앙교육 잘 안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 2배, 3배, 4배의 시간을 들여도 자녀가 믿음으로 반석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자녀의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가족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선물로 풍성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씀은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와 함께하며 자라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의 믿음의 성장에 밀착하여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믿음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누가 가장 많느냐? 하나님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사모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녀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우리의 자녀가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